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2년 다사다난했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았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의 지설텐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주님 앞에 쓰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액션 썰텐들 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2023년에도 우리에게 주실 소망과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실 현장을 하나님 위해 또 기도하길 원하며 더욱더 액션 썰텐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팀으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임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도와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정말 남은 날씨가 너무 추운데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또 이 겨울이 가면 또 이제 봄이 오는 것이고 참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다는 게 참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여름 옷도 사야 되고 겨울 옷도 사야 되고 그래서 조금 좀 벅차긴 하지만 아니 세상에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만끽할 수 있는 나라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 저기 우리 동남아시아에서는 눈을 볼 수 없다고 하잖아요. 눈. 그래서 한국에 와서 눈을 보고서 막 감격했다는 그런 어떤 선교사님 얘기도 제가 들어봤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시고 특별히 이제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성탄절 잘 보내셨으리라 믿고 항상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한 해를 이제 돌아보면서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는가. 참 반성도 많이 되고 물론 뭐 감사하죠. 하나님이 어쨌든 지켜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근데 후회도 많이 되고 반성도 많이 되고 근데 또 내년에 대한 어떤 소망도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도 있듯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도 분명히 올 텐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정말 우리가 칭찬받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연말입니다. 여러분들도 1년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하셔야 되겠지만은 반성할 것도 또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쓸 그날에 정말 우리가 칭찬 듣는 우리 에이치 설틴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주님 앞에 쓰는 그날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뭐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좋은 집에도 살면 좋고 뭐 좋은 집 좋은 차도 타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잠깐의 즐거움과 행복이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는 뉴스를 못 봤는데 2, 3년 전에 신혼부부가 이제 집을 분양받아가지고 집을 샀대요, 집을. 근데 지금 여러분들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그 신혼부부가 자살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행복이라는 게 과연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행복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너무 쉽죠. 뭐 돈이 있고 없고 어떤 그런 것이 행복의 이제 기준이 되는데 저와 우리 엑셀트는 그래도 어쨌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 제자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물론 우리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전도 제자라면 우리가 행복의 기준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평생에 물론 뭐 돈도 있어야 되고 왜 돈이 있어야지 뭐 가정도 꾸리고 뭐 자녀들도 뭐 교육도 시키고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점점 묵상하시면서 아름다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정해봤어요.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10절 말씀인데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저랑 같이 많이 나눴던 말씀인데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 값없이 우리가 받는 것이 은혜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값없이 받는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저도 이제 부모가 되다 보니까 이 자녀들에게는 사실은 값없이 주는 것 같아요. 값없이 뭔가 어떤 값을 치르고 내가 이 제 자녀들에게 뭔가를 대가를 요구해서 뭔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의 의무고 사명이고 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모라는 또 그게 있기 때문에 값없이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이제 확실치 않으면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올인하는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시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은혜라는 걸 깊이 묵상하는 것이 저는 또 다른 또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의 9절에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 잘 아시죠? 근데 사울은 그 뜻이 큰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 자녀들 이름을 질 때도 이왕이면은 좀 이렇게 좀 멋진 이름, 뭔가 좀 잘 될 이름, 뭐 그런 걸 이제 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도 큰 자였어요, 큰 자.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을 바꿔버려요. 실제적으로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변하는 것은 사도행전 13장에부터 이제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우리가 이제 5인일주의 팀이 만들어진 걸 비롯해서 우리 엑스트라팀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 선교길에 오르면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이름을 바꿀 정도로 큰 자에서 난 작은 자다 라고 바꿀 정도로 자기를 굉장히 겸손하게 낮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냥 세상적으로 사울을 볼 때 사실 그렇게 작은 자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뭐 율법 학자였고 뭐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 아버지 때부터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바울의 부모님은 로마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추측하건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의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로마 시민권을 사지 않았나 라는 추측을 이제 합니다. 그만큼 뭐 가문의 배경도 이제 좋았던 거죠. 뭐 돈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성경에 보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가 가말리엘이었는데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대교에서는 바리새인 중에는 굉장히 촉망받는 그런 대단한 지식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산헤드린 공회의라고 해서 지금 말하면 이제 국회죠. 국회,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30세의 나이, 굉장히 젊은 나이. 그러니까 굉장히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니까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인생이 변화됐어요.
이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바울이 이 주님을 만나고도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역으로 바울이 버린 것을 많은 사람들은 평생에 그 바울이 버린 것을 위해 쫓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내 인생을 나아갈 방향. 우리가 뭐 살아봤자 뭐 80살 정도면 좀 건강하게 살까요? 그 이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병이 걸리고 몸이 아프고 그러겠죠, 그죠? 진짜 치매는 진짜 걸리면 안 되는데, 그죠? 기도해야 됩니다. 요양원에서 보면 그게 무슨 행복이겠어요. 제가 3주간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야, 병원에서 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병원에 그냥 갇혀 있는 느낌. 근데 저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족들도 못 보고.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근데 그런 인생에 내가 어떤 가치를 위해 쫓아가야 되고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 이제 은혜겠죠. 자, 바울이 고백했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프린트에 첫 번째로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박해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박해했다.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서 15장 9절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교회를 박해하는 건 여러분들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는데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다는 건 꼭 예수님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다. 곧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동등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바울은 원래는 교회를 박해했다. 하나님 박해하고 예수님 박해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냐요.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자.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자, 두 번째로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6절에 보시면은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런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베냐민 지파가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은 누구예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나는 왕족이다라고. 왜냐하면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고 그 다음에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족이었어요. 왕족.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너무나 대단한 것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우리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조농사를 짓지 않는다. 조가 너무나 쬐끔하니까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그것까지 다 11조를 낸대요. 지독한 사람들이죠. 근데 바울은 그 율법 613가지나 되는 하라 말라라는 그 율법에 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했으며 얼마나 세상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옛날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자를 하나님은 불러서 사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사도 바울의 고백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인생을 살아보면서 정말로 진짜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은 나는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더 나아가 살인자다. 왜냐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란 여러분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조그만 자리라도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사역하다 보면 욕을 가장 많이 먹어요. 사역하다 보면 일하지 않는 사람은 욕 먹을 일도 없죠. 그냥 교회 그냥 뒤에 앉았다가 예배만 들어 가시는 분이 무슨 욕을 먹어요. 근데 앞장서서 앞에서 일하다 보면은 여러분 욕을 먹어요. 저희 교회도 뭐 이번에도 성탄 축제 영상을 하고 항상 뭐 부활절이나 추수 감사주일 때 뭐 이렇게 찬양 대회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준비하시죠. 근데 가장 고충인 팀이 누구냐? 방송실이에요, 방송실. 여러분 교회는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방송실에 요구를 합니다. 아, 이 MR 틀어주세요. 이 영상 틀어주세요. 이 자막 이렇게 해주세요. 이때는 이렇게 켜주시고요. 조명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소리는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어쨌든 내려주시고요. 아, 그거는 꺼주시고요. 엄청난 요구를 해요. 엄청난 요구. 근데 방송실에 뭐 있어봤자 뭐 한두 명? 많으면 두세 명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잘해도 본전이야. 잘해도 본전. 당연한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네. 근데 대부분 실수를 하죠. 그죠? 뭐 이상한 걸 틀던가, 소리가 작던가, 소리가 너무 크던가, 막 그러다 보면은 방송실에 이제 손가락질하고 이제 욕을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의기소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초긴장 상태예요, 사실은 방송실. 왜냐면은 어쨌든 이 성도님들이 열심히 준비한 게 그 짧은 5분 정도의 그 시간에 이제 모든 게 이제 펼쳐지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그걸 또 이제 좀 망쳐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못하면 어떻게 돼?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욕먹을 일 많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저도 욕먹을 일 많아요. 왜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가 물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하여튼 욕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그러한 현장에 대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니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 욕 먹어봐요. 기분 나쁘지. 그렇잖아요. 나 그런 일 나 안 할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큰 교회도 사실은 뭐 유아부 교사, 유초등부 교사, 중고등부 교사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유초등부 교사 애들 말 안 듣거든요. 중고등부 교사 말 안 들어요, 애들. 잘해야 본전이야, 잘해야. 애들 교회 나오는 거. 아니, 애들 보세요. 요즘 애들 핸드폰 다 들고 있잖아요. 교회 다 핸드폰 들고 온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방송실에 있으면서 애들 예배하는 걸 쫙 보는데 꼭 한 명애가 핸드폰을 뒤에서 꼭 봐. 제가 가서 이제 툭툭 때리면서 핸드폰 달라고 합니다. 분명히 경고를 하는데 또 가져가요, 또 가져가요. 그리고 어떤 애는 제가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친구 2명을 데려왔어. 좀 이제 이 은혜가 필요한 아이야. 기도가 필요한 아이인데 그래서 제가 핸드폰 하지 말아라. 끄떡도 안 해. 걔 친구들은 딱 접어. 근데 걔는 핸드폰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거의 뭐 대드는 거죠, 거의. 그죠? 제가 한 2번 정도 더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저 스스로도 올라올까 봐.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사역이란 게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들 이 은혜라는 것,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현장에 보내주셨다는 것, 교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당장 하기 싫습니다. 목사님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교사들을 하기 싫어해요. 많은 분들이. 자 보세요. 자 이런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10절이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제가 에스겔서 33장 11절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33장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죄송합니다. 예레미야를 내가 펴놨구나.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시면 이제 파수꾼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말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에게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회개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악인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악인이 누구예요? 악인.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자, 범죄자, 진짜 나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죠? 아니, 당장 그 아이가 제가 야 핸드폰 하지 마. 세 번 하는데 말해도 저도 화가 나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많느냐.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의 법으로는 우리는 의인인 것처럼 보이고 그들은 악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들의 죄나 우리의 죄가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뭐라고요? 그 악인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악인이 망하길 원하지 않아요. 꼭 지옥 가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나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를 보내요? 니느웨 성으로 보내잖아요.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을 믿는 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나를 기어코 보내서 니느웨가 회개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구약에 나온 최초의 선교죠. 선교 사실은.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 그 최초의 이방인 아수르에도 구약에서 보면은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다른 게 아니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기 있지도 못합니다. 사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믿을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다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은혜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지식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란 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인생은 내가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지만 내 힘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명까지도 바쳤던 그 바울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가장 작은 자고 나는 사도라 칭함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나된 것,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느냐. 맞죠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인생 2022년 모든 엑시설튼의 모든 사역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모든 현장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알 때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뭐하지 아니하여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사실화가 될 때, 실제적이 될 때 뭐가 돼요?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수고. 여러분, 수고가 뭐예요? 헌신이죠, 헌신. 나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알지 못한다.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수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실 아유 못하죠. 교사요? 교사 당연히 못합니다. 교사 못해요 사실. 저는 우리 엑스설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꼭 교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물론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도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느끼지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맡겨진 그 영혼, 그 아이, 근데 이왕이면은 말 안 듣는 아이를 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말 진짜 안 듣는 아이. 정말 말 안 듣는 아이 있잖아요. 진짜. 그런 아이를 여러분들이 맡아보면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말 안 듣는 아이 한번 맡아보세요. 정말. 진짜로. 진짜 저절로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사역 가운데 물론 그래도 제 말을 다 잘 들어주는 아이를 저는 그래도 은혜로 만났지만 그래도 말 안 듣는 아이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아이를 맡으면서 교사를 하고 더 나아가 전도사 목사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겠다. 왜? 말 안 듣는 그 아이가 사실 나거든요. 진짜 나였어요. 지금도 뭐 얼마나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얼마나 하나님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순종하고 하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여러분들 교사를 해보고 영혼을 맡아보면 그 영혼을 통해 내가 투영되더라고요. 아, 나도 옛날에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기다렸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다 참아주셨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번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하니까 제가 열이 확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저는 3번, 3번이 뭡니까? 30번, 300번도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가 많았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까지 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다고요? 수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다. 죄송하지만 수고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였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바울은 항상 고백합니다. 나는 빚진 자다.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여러분, 돈의 빚진 자가 아니라 뭐의 빚진 자일까요? 은혜의 빚진 자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평생 바리새인으로 평생 율법에 흠이 없이 그냥 얼마나 예수님을 박해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고 착각했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들이 착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고 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근데 바리새인들은 몰라. 자기들이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있는지도 몰라. 왜? 자기는 선민이니까. 자기들은 율법대로 잘 산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죄. 그러니까 바울도 많은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천국에서 사는 값 면류관을 받겠지. 여러분 미안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100% 지옥 가는 운명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였어요. 은혜. 근데 이 은혜를 나만 받았단 말이에요. 나만. 내가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 은혜를 누구에게요? 상대방에게 전해야 되겠죠. 그게 빚진 자라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빚졌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빚졌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은혜의 빚을 졌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어요?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자, 그 은혜가 뭐예요? 그 은혜를 통하여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된 게 뭐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나. 여러분, 노예가 주인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주인이 하자는 대로 무조건 해야죠. 그지? 신하가 왕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왕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근데 우리는 말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왕일 때가 참 많죠. 그죠? 근데 은혜가 있는 사람,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죠.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또 다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의 거의 램프의 진이 같은 존재. 그러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야 돼, 이 하나님. 안 하면 삐지고 내가 시험 들어. 여러분, 그게 주인된 삶이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이 예수가 주인된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은혜를 알 때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은 모든 것은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때에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명자.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헌신, 뭐 희생, 봉사, 뭐 헌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이 밖에서 일하시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죠? 어렵게 돈 번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고 뭐 이번 특히 연말에는 또 성탄절 절기도 있고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예물들이 이렇게 너무 많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있냐 이거죠.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사실 여러분들. 진짜로. 그러니까 이 은혜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은혜였다는 거죠.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전도를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도 물론 전도의 삶입니다. 그게 물론 전도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 엑스설트는 더 나아가 우리는 모든 현장이 다 전도가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그게 여러분들 무슨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 참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결혼하시고 이제 자녀를 낳으면은 여러분 결국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따라가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7, 80%는 자녀들은 거의 부모의 믿음을 따라갑니다. 거의 7, 80%가 그렇더라고요. 거의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가요. 물론 20%는 안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의 믿음이 조금이면 왜? 부모님이 가정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거든요. 그냥 성경을 읽어라가 아니라 본인이 성경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해라가 아니라 본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가게 돼요. 한 7, 80%는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부모님의 신앙이 좀 이렇게 좀 연약해. 그러면 죄송하지만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들. 여러분
저는 주일 성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주일 성수.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로 정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날은 어떤 냐 그냥 여러분들 율법상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뭐 지켜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주시고 부활하셨다. 곧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언젠가는 부활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이번에 저희 교회도 결산해서 이제 상을 주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결석하신 분도 뭐 있겠지만, 여러분 주일 그 100% 출석상을 받으신 분이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 1년에 주일이 몇 번이에요? 52주잖아요. 52주. 여러분 이 52주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교회가 작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주일은 거의 90% 이상의 성도들은 다 지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어머니 교회에서는 주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어요. 주일 성도에 대해서. 진짜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주일은 교회에서 드리십시오. 정말로. 그게 신앙의 고백이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나와보니까 제가 극동방송을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1년에 52주 주일 성수를 한 기독교인들이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52주 동안 주일 성수를 한 사람들이 25%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75명 주일 성수를 못한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는 있다고 말하지만은 저는 우리 엑설팀만큼은 주님의 날을 잘 성수하시기를 저는 소망을 합니다. 왜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하루를 내가 빠져버리면 2번 빠지기는 쉽더라고요. 제가 우리 어린 후대들을 보니까 그래요. 2번 빠지면 3번 빠지기 쉬워. 그러다가 주일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가, 의미 자체가 다 식어져 버려요. 무슨 일 생기면 주일은 안 나와도 돼요. 뭐 결혼식 가면 주일 안 나와도 되고, 여름 휴가 때 주일 안 나와도 되고, 또 명절 때는 또 명절이니까 안 나와도 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100% 그 자녀들은 주일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미안하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이 중고등부 예배나 수련회 때 주일에 대한 걸 강조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애들의 힘으로는 그게 안 돼. 왜? 부모님이 데려가니까. 부모님이 여름 휴가 때 데려가요. 주일 안 지켜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직분자고 장로님이고 안수집사님이고 권사님이라도 여름 휴가 때 휴가를 가버려요. 주일 안 지키고. 놀러 가시라고.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전도의 종이 그 복음지를 나눠주는 것만이 전도가 절대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친구 앞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직장에서 무조건 전도지만 나눠준다고 전도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말해야 되지만 전도가 되는 거지. 복음지만 추구하고 나눠준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복음지도 나눠주셔야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혜를 통해 내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은혜를 통해 내가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삶.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전도할 때만 내가 전도자고 친구들 만나고 집에서는 전도자가 아니야. 내가 할 말 다 하고 놀고 다 놀고 즐기고 다 즐기고 세상과 문화 속에 살아가. 그게 무슨 전도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기억해야 돼요.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영접기도 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어. 여러분 영접기도가 현대판 이 면죄부가 돼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면죄부가 뭐죠? 돈을 내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어. 돈을 내서 구원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난 영접기도 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난 뭐든지 괜찮아. 어떻게 주의를 안 지켜도 되고, 예배 안 나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전도 안 해도 되고, 수고 안 해도 되고, 헌신 안 해도 되고. 근데 뭐만 했으니까, 난 영접기도 했으니까 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돈을 내고 구원을 샀으니까, 면접을 샀으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뭐가 달라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근데 그냥 영접기도 했으니까 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큰일 납니다. 정말로.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절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영접이라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걸 영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문구를 따라하는 것이 영접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영접 기도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 알고 전도를 하면서 영접 기도를 시키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면죄부가 돼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바울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평생을 주님 만나고 나서 사명자로 전도자로 살아서 마지막에 순교합니다. 꼭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2018년인가 19년에 나온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그런 수고와 헌신 자기의 생명도 다 드리면서까지 바울은 사역을 했어요. 근데 결국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이 모든 것 지금 우리들이 하는 전도 한 사역들 뭐 교회를 세우고 이상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2022년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많은 일이 있었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 평생에 또 제가 이런 수술을 할지 몰랐는데 어쨌든 수술도 하고 수술비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사실 수술비도. 근데 참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2022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을 한번 돌아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움츠러들었잖아요. 전도도 못하고, 그죠?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수련회를 거의 2년 6개월 동안 못했으니까 5번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애들의 신앙이 완전 다 떨어졌어요. 정말로 다 떨어졌어요, 진짜. 근데 그래도 그래도 아이들이 그래도 어쨌든 예배 나오는 것 자체 그게 저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2023년에 주실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길 바라요. 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이번 주에 들으실 거 아니에요? 다 각자 교회에서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올리실 텐데 여러분 정말 2023년에 우리 엑스설턴에 주실 또 은혜 여러분들이 현장 여러분 개인에게 주실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결국은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4-4번에 이렇게 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항상 고백이 돼야 되고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마음이 변하시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 대단했던 목사님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이 은혜라는 것을 내가 잃어버립니다. 이 은혜가 아니라 이런 모든 한 일들이 어떻게 해요? 교만이 돼버립니다. 교만. 여러분 그 인생은 불행하게 됩니다.
결국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위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인생 2022년 수많은 다사다난했던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뭐 안 좋은 일도 있었을 테고 문제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어떻게 잘 되겠어요? 모든 것이 다 된다면 그건 진짜 램프의 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 주실 수도 있지만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니 여러분 보세요.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뭐 몇백억을 맡겨보세요.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다 육신적으로 죄된 삶을 살다가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잠언서에 보면은 이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내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또 부하게도 말아주세요. 가난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걱정되고 부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내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기도거든요, 사실은. 사랑하는 익슬튼 여러분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2022년 잘 마무리하시고 송구영신 예배에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 속에서 사시는 그런 2023년 되시기를 주님으로 함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는 남영진님 시간이 좀 바뀌죠? 네, 다음 주부터는 네네. 월요일 날로.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특별히 2022년을 뒤돌아봅니다.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시기를 지났고 또한 교회들도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지켜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엑스설트는 전도하게 하시고 그 지역의 모든 흑암을 꺾으며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신 이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했다고 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2023년에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은혜로 우리가 수고하며 헌신하게 하시고 사명자로서 전도자로서 나의 삶을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23년에 각 교회에서도 맡은 직분들, 사명들, 사역들 하나님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우리 모든 엑셀튼들에게 주시고 또한 각 지역의 모든 전도 팀들도 하나가 되어서 그 현장을 그 지역을 살려낼 수 있는 축복을 그 영권을 우리 모든 엑셀튼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들을 이끌고 계시는 모든 임원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회원분들이 더 하나 되어서 이 사역을 감당함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엑셀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 붙잡아 주시고 송구 영신 예배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며 2023년 새해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엑셀슨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은혜 가운데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엑셀튼 되시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게요. 미리 이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송구영 씨 잘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